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각오하니 주님의 보혈로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령심 도주한 생각을 가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 우리 동성으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 우리의 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이 떳떳하여 들 수 없는 우리의 많은 허물과 실수와 죄들과 그리고 알게 지었던 죄들과 모르게 지었던 죄들 무관심하게 게으름 속에 아버지의 나태함 속에 살았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총과 사랑과 긍휼 바라보며 하나님 먼 곳에서 아버지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나와 싸우니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덮어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버지 10년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 충만하게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는 그 아버지 연약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넘치도록 풍요롭게 하나님 채워 주옵시길 원합니다. 눈으로 지었던 죄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입으로 지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손과 발로 지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생각으로 지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마음으로 지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아버지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했던 죄들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강구하지 못했던 아버지 죄악들도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말로 닿을 수 없는 긍휼로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과 자비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시길 원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이 멈추지 않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하시고 주께서 얼굴을 돌리는 이 나라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시길 원합니다. 공복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놀란 하나님의 부흥을 통하여서 온 나라가 새로워지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전역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마다 놀란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두텁고 뜨거운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넘치도록 풍요롭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쥐저기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이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네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있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연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은총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관유입니다. 관유. 자,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여러분 관유 읽어보셨지요? 자, 이 관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anointing 오일, 이렇게 anointing 오일. 여러분 anointing 이 요즘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기름 부음, 예,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 관유는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을 관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그것을 관유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이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가서 강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아가서 강의 중에 저번 주 수요일 날 한 것이 뭐냐? 내 누이 내 신부는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로우니. 여러분 냄새가 나려고 하면 제가 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태워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무엇을 태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태우면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 타이어 태우는 냄새 한번 맡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름 타는 냄새가 나면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 썩은 물을 가열하게 되면 악취가 나요. 악취. 그래서 여러분 내 기름의 향기란 것은 기름이 향기가 나려고 하면 무엇을 태워야 되냐? 향기 나는 기름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향기 나는 기름, 성경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름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 기름을 관유라 부르는 거예요. 관유. 자, 그러면 자세하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23절과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여러분 뭘 가지고 해야 된다고요? 예, 최상품을 가지고 해야 돼. 최상품. 하품 말고. 여러분 쓰다 남은 찌끄레기 말고 최고로 최상품을 가지고. 자, 뭘 해야 되냐?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같이 읽겠습니다.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로 하고 감낭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자, 관유로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 말씀을 피부로 와닿게 느끼기가 좀 어렵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잘해야 되는데 참. 이 관유가 뭐냐? 한문입니다. 한문. 한문이니까 이것이 그냥 피부에 머릿속에 속속 안 박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관유라는 뜻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유, 무엇을 관유라고 그러냐? 이 한문인데 여러분 이 관유입니다. 관유. 이게 뭐냐? 이 붓는, 물을 붓는 거예요. 부을관이에요. 부을관. 물을 붓는 거예요. 관계하다, 붓다. 그러니까 붓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그것을 관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유는 기름요. 그러니까 뭘 붓는다고? 기름을 붓는 것을 갖다가, 그래서 관유라는 것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기름을 갖다 붓는 것, 기름을 붓는 것,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그것을 관유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관유는 기름을 붓는 것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붓는 것을 갖다가 관유라고 그런 거예요. 자, 이제 피부에 좀 와닿지요. 자, 그러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이랑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향을 제조하는 법에 따라 거룩한 그것들로 향기로운 붓는 기름을 만들라. 그러니까 향기로운 붓는 기름,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그것을 관유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붓는 기름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기름을 부을 때 쓰는 거룩한 기름. 그러니까 기름을 부을 때 쓰는 기름을 만들라는 거지. 그래서 기름을 붓는 기름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것을 관유라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됐죠? 이제 좀 뭔가 피부에 와닿게, 우리 이성 머릿속에도 이렇게 좀 와닿게 피부에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관유란 것은 히브리어도 두 개의 단어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 앞에 관이라는 단어가 각각 떨어져 있는 단어예요. 이 관이라는 단어가 뭐냐? 기름을 바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름 바르는 것. 기름 부음. 이것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요? 오늘 한글 성경은 관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관이란, 오늘 여기에서 미시아에서 뭐가 나오냐? 메시아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갖다가 우리가 메시아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유, 그리고 기름 부음,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 그리고 히브리 단어가 유는 뭐냐? 기름이라는 단어예요. 기름. 그리고 향기로운 기름. 그런데 이 기름이라는 이 단어가 이런 뭐와 연결되어져서 사용되어졌냐? 이런 기름, 그리고 등유, 그리고 관유, 그리고 감람, 이런 단어로. 여러분, 이렇게 기름, 등유, 관유, 감람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여러분 같이 안 쓰고 번역자들이 여러분 각각 부분을 번역하다 보니까 똑같은 단어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르게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원래 히브리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자, 이제 관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죠?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자, 이 관유에는 놀란 하나님의 비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관유는 무엇에 사용하는 기름인가? 여러분, 관유를 가져다가,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은 출애굽기 마지막인데 그게 뭐하냐? 여러분, 성막의 모든 재료를 다 만들어 놓고 성막을 준공식하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옵니다. 자,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여 그것이 거룩하리라. 아론의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성막을 제작하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부어야 된다고? 붓는 기름, 관유를 부어야만이, 기름을 부어야만이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성막의 기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구 물건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이렇게 붓습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사역을 맡길 때도 뭐 했다고 해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에게 사역을 맡긴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역에 그가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뭘 보냐?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런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며,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도 물 부어서 시킨다고 기름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외삼촌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밤에 돌 베개를 베고 그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꿈에서 하늘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에다가 물 부어요. 기름을 붓지요. 기름. 어떻게 기름을 들고 갔는가 봐요. 기름을. 그래가지고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거기에다가 기름, 돌멩이는 주고 있는 가치 없는 것인데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기름을 붓는 이 기름 부음은 결국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이 없는 예배, 여러분 성령이 없는 돌베개, 돌 환상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 이들에게도 뭐가 부어져야 되냐? 기름이 부어져야,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해야 그들이 하는 사역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게 뭘 발랐냐? 기름을 다 발란 거예요. 관유를 발란 거예요. 관유. 그리고 제사장에도 뭘 부었냐? 관유를 부은 거예요. 관유. 그래서 이 관유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름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관유의 재료를 가지고, 관유의 재료를 통해서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이 관유의 재료로 설명을 합니다. 자, 너는 상등향품, 액체몰약, 그리고 그 다음에 향기로운 육개, 그리고 향기로운 창포, 계피, 감람, 기름, 이 5가지의 재료를 통해서 이런 감람 기름을 만듭니다. 이것은 아무런 기름을 사용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딱 지정해주고 하나님이 딱 못 박은 그 재료들로 감람 이 관유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 몰약 500세겔은 약 6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계피 250세겔은 3kg, 그리고 향기로운 창포는 250세겔 3kg, 그리고 계피는 6kg, 그리고 올리브 기름은 한 흰인데 이것은 4리터에서 3.5리터쯤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해서 막 섞어가지고 그 다음에 섞어서 만들어 그 기름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관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5가지의 재료, 이 5가지의 재료로 이 관유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하나가 성령님의 사역, 결국은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여러분 이코로 해서 뭘 집어넣으면 되냐? 성령 딱 집어넣습니다. 성령을 집어넣으면, 성령의 사역을 집어넣으면 이 기름 부음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름 부음, 이 관유에 사용되어지는 이 재료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는 사역을 설명을 하는데, 성령님이 도대체 무슨 사역을 하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뭐가 내리죠? 공생의 사역 딱 시작할 때 여러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가 두루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이 성령과 능력을 설명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성령님이 사역하고 성령님이 능력을 갖다 붓는데 무엇으로 최종 여러분을 데려가는 그 마지막 도착지가 어디냐?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도착지가 어디냐? 그것을 재료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관유의 각 재료들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들은 무엇인가? 자, 제일 처음에 액체 몰약이에요. 액체 몰약은 뭐냐? 여러분 이렇게 광야에 가면 이런 몰약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에 상처가 나면 이 상처, 나무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무에서 진액이 나와요. 그래서 이 진액들을 모으면 이렇게 송진처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뭘 한다고요? 여러분 액체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첨가해서 액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몰약 액체를 만들어내. 꼭 뭐처럼 보냐? 피처럼 보여요. 피처럼.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몰약이라는 단어, 향료, 몰약인데 이 몰약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4843. 이게 몰약 자체가 뚝뚝 떨어지는, 나무에서 진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떨어지냐? 진액이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여러분 첨가된 단어가 뭐냐? 이게 쓰다는 거예요. 쓰다. 글을 쓰다는 것이 아니고 맛이 아주 쓰다는 것이죠. 그래서 쓰다, 이롭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다, 고통을 보이다, 쓰게 하다, 상하게 하다, 상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약이 상함 가운데서 나오는 진액이에요. 그래서 이 몰약 뚝뚝 떨어지는 것, 자, 이것은 뭘 상징하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액체는 뭐냐? 액체. 여러분, 이 액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와 사용되어지는데 재미있게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출애굽기 30장 23절은 액체로 되어져 있지만 이 단어가 레위기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여기서는 뭐로 사용되어진다? 자유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액체가 여러분 그에게 발려지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유가. 그리고 오늘 희년 예레미야 여기 에스겔서 46장 17절에는 여기서는 액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희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희년은 뭐냐? 이스라엘 나라의 50번째 되는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6년 동안 농사하고 7년에는 안식년으로 해서 쉬어야 됩니다. 이것이 7번 되어지면 49년이 되지죠. 그 다음에 50번째 되는 날을 갖다가 희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희년이 되어지면 여러분 노예들이 다 해방이 되어지고 빚진 자들이 다 해방이 되어지고 여러분 자기의 기업을 팔아서 여러분 집이 없는 사람들은 원래 기업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모든 부채가 탕감되어지고 노예가 해방을 맞는 그런 연도 그런 날을 갖다가 희년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와 똑같은 단어냐? 여러분 액체라는 단어와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이 액체가 부어지면 몰약의 액체가 부어지게 되어지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자유와 해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무슨 일을 하느냐? 자유와 해방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의 피가 뚝뚝 떨어질 때 여러분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일어나냐? 자유와 해방을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면 단순하게 능력, 은사, 권능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핵심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이 죽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약의 액체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가서 4장 6절 제가 한 달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 이것은 뭘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몰약산이 뭐냐? 몰약산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향산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몰약산, 유향산으로 말이라, 가리라.
예수님이 간다는 것이 어디로? 몰약산으로, 유황산으로 간대요. 십자가 지로 간다는 것이 부활의 자리로 주님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 예수님이 몰약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몰약산, 이 몰약이 어디에 나오냐?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가 왔던 황금,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이 황금은 예수님의 이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권.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그리고 유향은 향기죠. 향기.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몰약은 선지자.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몰약이 예수님에게 어디에 나오냐? 예수님 몰약산으로 간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받았다고? 몰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몰약이 어디에 나오냐?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진향 섞은 것을 100리터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내려져서 무덤에 들어갈 때 뭘 썼다고요? 몰약을 쓰는 거예요. 결국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방부제 역할로 이 몰약이 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몰약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액체가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임하는데 뭐처럼 임한다고? 오늘 여기 보니까 내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에요. 기름. 액체의 기름을 부었던 몰약의 기름이,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은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다고? 거기에 몰약이 들어가 있는 몰약이. 결국은 액체의 몰약이 통해서 기름이 부어지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액체가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희년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의 은혜에 이것을 갖다가 희년을 얘기합니다. 희년.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것은 희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한 번도 안 짓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재산을 많이 모았는데 여러분 원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면 여러분 돌려주겠습니까? 여러분 땅을 원래는 100평밖에 없는데 5만 평을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모은 거예요. 50번째 되어지면 이것을 원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집에 노예가 100명이 있는데 다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부채를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 다 어떻게 해줘야 되나? 다 탕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희년이라는 거지. 우리에게 그런 일이 예수님의 액체 몰약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가난을 그분의 부유함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포로된 여러분을 어떻게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눈 멀어서 보지 못하는 것을 영의 눈을 열어서 다시 보게 해주는 거예요. 눌려있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어떻게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는 것입니다. 액체 몰약, 이것을 갖다가 액체 몰약이라 그럽니다. 액체 몰약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기름 부으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운행하기 시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액체 몰약은 예수님의 고난, 죽음, 장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기름의 시작은, 제일 처음에 시작은 무엇으로 일어나냐? 항상 죽음에서 출발합니다. 죽음. 우리로 이야기하면 자아의 죽음에서 이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런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자아가 죽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폭발적인 능력은 여러분이 죽은 만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첫 번째, 성령님이 여러분들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죽음의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가요. 여러분을 다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그분의 보혈,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두 번째, 이 향기로운 육계입니다. 육계. 자, 향기로운 육계는 뭐냐? 이런 나무예요. 이렇게 나무가 다 비슷해가지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나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미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육계입니다. 자, 이 육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렇게 나무에다가 험칩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껍질을 벗겨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이 향기로운 육계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나몬 들어보셨죠? 그 시나몬이 이 육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나몬 뒤에 나오면 계피가 나옵니다. 요 두 개는 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 시나몬. 예. 요거는 캐스입니다. 캐스. 카시아라고 읽는 카시아 시몬입니다. 그래서 계피와 오늘 육계는 비슷한, 채취 방법은 비슷한데 이것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육계를 하느냐? 이런 히브리 모든 단어에는 이름 안에 뜻이 다 있습니다. 뜻. 여러분, 그래서 이 육계라는 단어는 세우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육계가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세우는 것입니다. 무너진 사람들은, 무너져 있던 집들을 세우고, 무너져 있는 육체를 세우고, 무너져 있는 감정을 세우고, 무너져 있는 가정을 세우고, 무너져 있는 경제를 세우고, 무너져 있는 영역들을 새롭게 세우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육계는 뭘 얘기하냐? 나무 껍질에서 채취해요. 그래서 나무 껍질을 어떻게 하냐? 완전히 벗겨서 이렇게 이런 육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껍질, 이 육계는 어떻게 되느냐? 찢어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찢어짐, 결국은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어가냐? 여러분, 찢어짐의 자리로 이끌어간 거예요. 이 찢어짐은 버림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육계처럼 어떻게 되셨냐? 그의 몸이 그야말로 육계처럼 되어진 거예요. 향기로운 육계나무처럼 예수님의 몸뚱아리 자체가, 몸이, 육체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완전히 찢겨져 있는 육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찔림은 뭐가 찔렸다고 해요? 육계 껍질을 벗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칼로, 그리고 채찍으로 찔러야 되는, 찔러가지고 칼집을 쫙 내가 그 다음에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이 허물은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닌데 사람들이 보기에 도의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이 능력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도와주는 것이 인간적으로 맞죠? 예를 좀 더 쉽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형제가 있는데 형제의 자녀가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해서 그러면 삼촌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이 맞죠? 근데 결혼식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 감옥에 갇히는 죄는 아니지만 동생의 입장에서,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것은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허물이라 그런 거야. 허물. 올바로 인간 도리 못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리면 왜 주님이 찔렸냐? 내가 이 땅 가운데 행했던 수많은 허물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그가 왜 이렇게 채찍에 맞아가면서 상했냐? 육계처럼 그의 껍질이 벗겨졌느냐? 여러분,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죄악.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결국은 이 찔리고 상함, 징계 받는 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육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너져 있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비로소 뭐가 오느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평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결국은 그의 육체 때문에 그의 육체가 상하고 채찍에 맞아서 갈기갈기 육계처럼 이런 그의 껍질이 벗겨짐을 통해서 결국은 뭐가 일어나냐? 우리의 나음이 일어나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 향기로운 육계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 육체의 회복과 그런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대신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맞을 필요가, 채찍을 더 이상 맞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은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가냐? 이런 자리로, 육체의 회복과
이런 치유의 자리로 성령님의 기름이 부어지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는 분들에게 육체의 회복과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신을 버린 거예요. 뭐처럼 육계의 껍질을 완전히 벗겨서 버린 것처럼 결국은 자신을 버리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게 바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릴 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자신을 고수하고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막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향기가 안 나요. 니 잘났다, 니 잘났다 이렇게 하지, 이런 거기에 사람이 감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릴 때만이 향기가 진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향기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향기로운 창포입니다. 창포. 자, 향기로운 창포. 이야, 이쁘다. 참말로 이쁘다, 이쁘다. 여러분 못에 가면, 여러분 여름날에 가면 창포 많이, 우리 대전 수목원 가니까 창포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이쁘더라고요. 노란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자, 향기로운 창포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관유를 만드는데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이 갈대를 이야기합니다. 우뚝성 갈대, 가는 관을 얘기합니다. 갈대, 줄기, 뼈, 저울, 창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7069에서 온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 바로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워요. 그런데 이 조성하는 거예요. 자, 이 원래 뜻은 연루된 의미로, 그래서 획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포는 뭘 얘기하냐, 오늘 여기에서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획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포는 획득하는 거예요. 창조하고 사다, 소유하다. 결국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세워서 얻게, 여러분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을 얻게 되냐? 여러분, 이 갈대, 결국은 이 창포는 곱게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가에서 자라요. 결국은 이 창포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꼿꼿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꼿꼿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뭔가를 얻는 거예요. 주님이 뭔가를 얻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 그 꼿꼿하게 자라는 이것이 뭐냐, 결국은 어려운 예수님의 성결한 삶, 예수님의 어려운 삶, 고든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예수님의 거룩과 경건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거룩, 경건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죄가 어떻게 내려오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유전을 통해서 아담의 원죄가 내려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담의 원죄, 여러분 사람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안 지어도 그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있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죄 없이 태어나려고 하면 결국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담과 연결이 안 되죠. 처녀 혼자 태어나야만이 아담의 원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 혼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뭐가 없다고 해요? 원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면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씀이 뭐냐? 여러분, 율법을 613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이 613가지 해야 되는 것이 248개, 하면 안 되는 것이 365개. 그래서 총 613가지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뭐가 이루어지냐? 의가 이루어지는 거. 의. 율법을 지킨 자를,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킨 자,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이제 완전히 마쳤다는, 끝을 냈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지켜야 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 지킨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분의 어려운 삶, 고든 삶, 거룩과 경건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5장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경건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짐을 통해서 율법이 끝이 난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내가 믿으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내게 탁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의가 내게 딱 들어오게 되는,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라 그런 거예요. 의인. 의를 가진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 마지막 율법의 완성은 이런 모든 죄는 피로서만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율법이 완전해, 율법의 모든 요구가 완성이 되어졌고 율법이 마침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값으로 뭐가 되었다고? 우리를 샀대요. 피값으로 여러분을 주님이 샀대요.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고? 창포의 의미, 획득했다거든, 얻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분의 어려운 삶, 거룩한 경건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했냐, 그의 삶, 그리고 이 삶의 마지막 그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을 사버린 거예요.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분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이렇게 믿음,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뭐냐,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얻게 되냐, 하나님의 획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일을 뭐가 하냐,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성령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 결국은 이 향기로운 창포,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결국은 누구를 본받게 되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는데 거룩과 경건의 삶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잘 따르고 있으십니까? 예.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폭발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자, 그리고 계피입니다. 계피.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 계피나 육계는 비슷한 그런 재료인데 왜 굳이 이렇게 쓰느냐? 이게 원어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어 속에 감춰놓은 비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계피에 이렇게. 아유, 아프겠다. 껍질이 다 벗겨지가지고. 아프겠다. 아우. 자, 요런 육계와 잎이 다르죠. 예. 육계와 이 계피의 잎이 훨씬 더 높습니다. 육계는 좀 좁볕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껍질을 완전히 이렇게 처음부터 쫙 벗겨가지고 이렇게 계피를 만듭니다. 계피나무에서. 자, 이 계피는 뭐냐? 여러분 6915에서 온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오고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껍질을 벗기면 어떻게 되죠? 오고라들죠. 예, 그런 의미.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뜻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이 오그라들고 줄어들다는 이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 경의를 표하는 목을 굽히는 거예요. 몸과 몸을 어떻게 경의를 표하면서 쪼그라드니까 이것이
확장되어지는데 어떻게 몸을 굽히는 행위, 왕 앞에 꿇 엎드리고 낮추는 행위, 이런 단어로 연결이 되는. 그래서 머리를 숙여 절하다, 구부리다, 절하다, 그런 뜻을 가진. 그래서 단순하게 계피 나무지만 이것은 원의 뜻이 뭘 가지고 있냐? 여러분, 굽히는 복종과 순종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낮추는 거예요. 굽히고 그리고 낮추는 것을 얘기합니다. 겸손과 복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간다? 겸손과 복종의 자리로 이끌어간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런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얼마나 복종하셨냐? 십자가에 죽으시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뭐라고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능력과 기적, 이적, 이것이 주가 아니고, 여러분,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복종시키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것이 주 역할이란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임의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감람기름입니다. 자, 이 감람기름은 뭘 얘기하냐?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 게세마네 동산, 게세마네 동산. 2000년 전에 있는 그런 나무들이 아직 있습니다. 올리브, 게세마네. 자, 이 올리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어떻게 하냐? 짜죠. 이것을 압착시켜서 기름을 짜냅니다. 이렇게 이제 노란색보다 조금 녹색 톤이 좀 들어가는, 여러분, 일반 시중에 파는 그런 올리브유, 예,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섞어야 돼. 이 감나무는 뭘 얘기하냐?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를 얘기합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어디에서 나오냐? 여러분, 올리브는 짜서 나오는 거예요. 올리브.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마지막 기도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것 빼고 육체를 가지고 자유롭게 다니면서 했던 마지막 기도예요. 여러분, 그들이 게세마네라는 곳에, 여러분,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해피는 게세마네로 갔느냐? 이 게세마네의 뜻이 뭐냐? 기름털이에요. 기름털.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가셨냐? 감람기름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의 몸을 던져서. 그래서 기름털, 게세마네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올리브의 열매처럼 어떻게 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처럼 짜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야,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의 뜻을 어떻게 게세마네 위에서 여러분 완전히 어겨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하고 원하는 모든 뜻들을 하나님의 이 게세마네 틀, 기름틀 가운데 완전히 어겨버린. 그러면서 기도할 때 누가복음에 이 똑같은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그래서 뭘 했다고요? 그분이 진액을 짜버린 거예요. 짜니까 뭐처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분의 몸 전체가 여러분 힘쓰고 해서 또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 올리브 기름처럼 감람류처럼 짜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뭘 얘기하냐? 여러분, 감람기름은 짜야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간다고? 완전히 감람기름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힘쓰고 해서 더 간절히 나의 원대로 마치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 뜻 가운데, 아버지가 바라는 그 뜻 가운데 나의 온 삶을 던져서 충성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능력과 기적, 성령의 기름 부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은 그렇게 여러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은 내가 5가지의 현상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원래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각 재료들이 의미하는데 이 5가지의 재료가 절묘하게 향을 만드는 방식, 기름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5가지 각각 재료가 있으면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뭐 해야 되냐? 이 5가지가 다 섞여야 됩니다. 이렇게 섞여야만이 관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섞는 거예요. 섞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만 고집해서 하나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충성만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은사만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 능력만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 인격만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성경은 성령의 관유,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로 다 뭉쳐야, 여러분 다 섞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재료 단독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합될 때 거룩한 관유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성숙은 균형을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500 그리고 요 관유 감람류도 500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피도 500이고요. 그리고 그 육개와 그리고 창포는 250, 이런 비율로 섞어서 여러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섞어야만이 향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뭘 얘기하냐, 균형을 강조합니다. 균형.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이것이 골고루 잘 배합이 되어져야 이것이 최상품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은사와 능력만 있고 성품이 없으면 그것은 관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품만 있고 은사와 능력이나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도 그것은 관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2가지가 다 균형 있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관유 제조법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딱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2가지입니다. 자, 뭘 조심해야 되냐? 자,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러니까 자기가 관유에 사용되지는 향기를, 그 향기,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기를 자기도 날마다 맡고 살려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되려고 이 향기를 만드는 자, 그리고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백성에게 끊어지리라. 자, 이 말이 뭐냐? 여러분 만드는 모든 자, 이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 그리고 자기가 향기를 맡기 위해서 관유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 이것은 뭐냐? 인간의 노력, 그리고 인간의 기법, 인간의 훈련으로 복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관유를 생성하거나 성령의 사역을 조정하거나, 여러분 인간의 여러 가지 기법, 뭐 거기에 단체 영성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는 그 성령의 사역을 뭐 할 수 없다고요? 복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걸. 근데 우리는 이것을 뭐 하려고 하냐? 이것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성 집회 만들어가지고, 무슨 학교 만들어가지고, 무슨 예언학교 만들고, 무슨 학교, 치유학교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뭔가 그 치유학교 하면 뭔가 임파테이션을 받아가지고, 증거를 받아가지고 막 자기에게 임할 것처럼 이렇게 속여서 막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런 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명령입니다. 명령. 그리고 2번째,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 그래서 관유는 누구에게 붙는다고요? 성령님이 부으라고 하는 자,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붙습니다. 다른 데는 이 관유를 부으면 안 돼요. 이 금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오만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들 돈 받고 이렇게 매간매직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나 능력, 이 사역을 어떻게 하냐? 사적인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받고 예언해주고, 돈 받고 신유, 이런 기도해주고, 막 이런 것.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불법입니다. 불법. 이런 자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왜냐? 주님이 뭐 한다고? 백성 중에 끊어진대. 이렇게 여러분 잘못된 기름 부음의 이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타락하고 넘어지는.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 사적인 용도로 쓰는 거예요. 사적인. 마치 그 목사님에게 안수받으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입시 처리되면 목사들에게 사람들이 뭐 하죠? 안수받잖아요. 시험 잘 칠까 봐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 사적인 용도로 그렇게 성령의 사역을 위해서 하는데 뭐 대학 입시, 취업, 뭐 결혼 이런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란 것이죠. 기름 부음은. 그래서 사적인 용도로 목적이나 이렇게 그리고 기름 부음을 자기가 사유하면 안 돼. 자기에게 뭔가 다 일어날 것처럼 막 해가지고 이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 제게 뭐 해주셨습니다. 막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 한창 유행할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대한민국을 고치라고 했다고. 유튜브에서. 여러분도 이름만 되면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전 치유를 주셨다. 유튜브에 광고해가지고 이렇게 뭐예요? 유튜브로 막 이렇게 헌금 보내고 막 나와라 고침 받아라 해가지고 점점 죽어가는 사람들은 많고. 그런 이런 성령의 사역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그렇게 이런 공수표를 완전히 남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적인 용도로 성령은 성령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원한 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없냐? 조작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 내가 어떻게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뭐 그렇게 인간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은 오직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이란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버려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잘못 사용해서 버려지는 거예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것은 구약의 의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되면 뭐가 없다고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 결국은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것은 뭐냐? 구원에서 탈락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드는가? 결국은 이 기름 부음이란 것은 결국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인가?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여러분, 성령님을 누가 보내냐? 예수님이 보냅니다.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누가 우리에게 보내냐?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줘요.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누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결국은 여러분 성령님이 오게 되면 여러분 삶들 가운데 누구를 가르쳐 주냐? 예수님을 깊이 있게 가르쳐 줍니다. 액체 몰약을 깊이 있게 가르쳐줘.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향기로운 육계를 더 깊이 있게 가르쳐줘. 향기로운 창포를 다 깊이 있게 가르쳐. 계피를 다 깊이 있게 가르쳐. 그리고 감람 기름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은 더 깊이 있게 가르쳐.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그게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이 거룩하신 자는 요한복음에도 보면 거룩하신 자 누구에 대해서 쓰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자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자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지금 이해하기 쉽게 뭘로 바꿔야 되냐? 성령으로 바꿔야 됩니다. 성령. 그래서 이 거룩하신 예수님에게 성령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주께 누구를 얘기하는, 거룩하신 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받은 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결국은 이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성령님이 하는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하냐, 5가지, 기름 부음이란 것은 5가지의 재료가 여러분 가운데 적용되게 하는 거예요. 5가지의 재료를 이끌어가고 5가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기름 부음이라 그런 거예요. 기름 부음. 자, 그 5가지가 뭐냐, 결국은 액체 몰약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 고난과 죽음, 장래의 자리로, 기름 부음의 시작은 항상 자아의 죽음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성령이 기름 붓고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의 자아를 어떻게 하냐, 더 죽여갑니다. 자아가 더 죽어요. 기름 부음이 와야 자아가 죽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돌에 기름을 부어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 죽어져 있는, 여러분 죽은 돌이 되어져야 그 위에 뭐가 붙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번제단 위에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의지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각이 떠져서 번제단 위에 죽어서 올라갈 때 그때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번제단에 불이 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이렇게 이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이에요. 가장 큰 능력.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어가냐, 향기로운 육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껍질에서 채취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버림의 삶으로, 찢어짐의 삶으로 이끌어가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냐, 섬김과 헌신의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섬기려고 하면 여러분의 뭘 찢어야 된다고. 여러분 몸을 찢어야 돼. 여러분 뭐 섬기려고 하면 빨래라도 해주고 막 이렇게 청소도 해주고 하면 몸이 피곤하고 몸이 들어가는 게, 몸이 결국은 이것은 헌신의 삶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찢어짐이라고 해요. 찢어짐. 결국은 이것은 바로 향기로운 육계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이렇게 여러분을 만드는 거예요. 향기로운 창포, 곱게 자란 것. 결국은 예수님의 어른삶처럼 여러분들 거룩과 경건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여러분들 계피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계피. 자, 굽히고 낮추는 거예요. 겸손과 복종의 삶으로 이끌어.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능력과 은사, 권능, 이것이 핵이 아니고 진짜 핵, 진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감람기름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짜여야 기름이 나오는 것이죠. 결국은 죽도록 충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이런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향을 다 쓸 거다. 하나만 죽도록 충성하는 것만 있으면 너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요. 여러분 날마다 헌신과 섬김만 살아가면 여러분이 탈진이 돼요. 탈진. 여러분 섬김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자아가 안 죽은 자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죄 지으려고 하는 내 자아가 죽어야 경건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욕심 부리려고 하는, 여러분 섬기고 헌신하려고 하면 내 지갑을 안 털고 어떻게 섬기고 헌신이 됩니까? 여러분 결국은 자아가 죽을 때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만 여러분 계속적으로 있으면 이것이 너무나 인생이 고달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가 다 골고루 섞여져야 여러분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죽은 자아에 주님의 자아가 나의 자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지배와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죽도록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런 복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각 재료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혼합될 때 거룩한 관유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성숙은 균형입니다. 균형.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은사만 있고 성품이 없으면 관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늘의 기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관유를 통해서 그 사역자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5가지가 없으면 뭐가 아니다고요? 그건 관유가 아니에요. 한 가지라도 빠지면 그것은 관유가 아니에요. 이 5가지가 딱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분 딱 여러분 500, 250, 500 그리고 4리터 이것이 딱 이렇게 균형이 일어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죽음, 자아의 죽음. 그리고 계피는 뭐죠? 겸손과 복종이에요. 이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자아의 죽음과 겸손한 복종의 반 정도가 뭘 해야 된다? 헌신과 여러분 섬김. 그리고 여기에 경건과 거룩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이 그 올리브유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최종적인 베이스는 올리브가 최종적인 베이스예요. 이것이 모든 재료들을 감싸는 보호막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브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름 부음은 은사와 능력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기름 부음하면 막 은사, 능력, 막 권능, 막 예언, 막 치유,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기름 부음은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 성령의 사역은 여러분 이렇게 5가지로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있죠. 거기에 이 사람들의 문제, 버림받았던 사람의 문제가 뭐냐? 뭐가 없었다고?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등불도 있었습니다. 등불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문제는 왜 버림받았냐? 뭐가 없었다고?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 이 기름은 단순하게 은사와 능력이 아니에요. 이 기름은 성령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뭐가 없었다고요?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형태로는 예수님을 믿고 외형적인 행태로는 신부처럼 보였지만 기름이 없었던 기름이 없어서 그들은 슬피 울며 여러분 쫓겨나서 일을 가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핵심은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기름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것은 삶의 자세입니다. 능력과 권능이 핵심이 아니에요. 이거의 핵심은 뭐냐? 삶의 자세예요. 주님을 섬기는. 이거는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은 순간의 체험이 아니에요. 뭔가 심미적인 체험하고 막 은사 받아가지고 막 헬리콥터 돌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위에 이 기름 부음이 고입니다. 그리고 말세의 문제는 기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없이도 괜찮다고 여기는 마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기름 부음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뭐하면 기름이 넘쳐난다고요? 오늘 이 내용들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채울 때 여러분 이 죽음의 과정,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기름이 고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은사와 능력, 권능들이 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관유가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덮여져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 공급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더 집에 가셔서 조용히 적어 가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형적으로 보이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 아버지 은사, 아버지 하나님 영향력,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통하여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기름 부음의 핵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액체의 몰약의 핵심임을 배웠습니다. 아름다운 육계가 핵심임을 배웠습니다. 아름다운 장포가 핵심임을 배웠습니다. 계피 나무가 핵심임을 배웠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감람 기름이 핵심임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그 옛날 게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올리브 아버지 열매처럼 아버지 그 게세마네 기름틀에서 아버지 온전히 그의 몸이 아버지 그의 마음의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모든 계획이 어그러져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진행을 짜내어 아버지 주님 앞에 감람 기름으로 올려드렸던 그 예수님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들도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격 없는 능력, 아버지 하나님 능력 없는 인격,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균형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래 세우길 원하셨던 바로 그 능력 있는 아버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원래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위대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에게 부었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던 그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담아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생을 아버지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이 말씀이 오늘 들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들 가운데 균형이 있고 하늘의 능력과 권능이 움직이며 아버지 그들의 내면은 액체 몰약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육계와 창포가 되게 하시고 계피와 감람 기름이 되어져서 온 진액으로 아버지 주님을 섬기며 어둠을 밝히는 위대한 등대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예물에 그들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과 못다한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육계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계피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창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액체 몰약으로 그
그들의 몸 전체를 아버지 하나님 진액자녀 주님 앞에 감람유처럼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 아버지 주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향기들이 다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일생에 풍성하고 넉넉함 주시고 어려운 대외적인 아버지 국내적인 상황들 가운데도 하나님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들의 일생을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복락을 다 누리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아버지 마지막까지 아버지 안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일생을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어린 자녀들과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평생 여호와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가 머물러 있는 아버지 안에 불쌍히 여김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아버지 안에 언금하며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풍성하고 넉넉함으로 아버지 그들이 헌신한 그 사랑이 아름다운 감람유가 되어 아버지 안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는 삶이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의 진한 몰약의 액체가 아버지 안에 수많은 어둠을 몰아내고 아버지 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복락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천국의 질련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천국의 질련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19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하였네. 주께서는 그 언약 위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땅의 풍이여 천국의 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천국의 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기름 부음으로 액체 몰약과 아름다운 육개와 향기로운 창포와 계피와 감람 기름이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교회들 위에 전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섬기는 교회 위에 그리고 군대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